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지난 예레미야를 끝으로 오늘부터 새롭게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제부터 생명의 삶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쭉 보기 전에 과연 이 성경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 가면 앞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 때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적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외에도 사도행전에서도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점이 있다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사역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사도 바울은 각각 주요 거점에서는 오래 머물면서 사역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아시아의 주요 핵심 도시였던 에베소에서는 2년 3개월이나 있었죠. 그처럼 이 마가야의 핵심 도시였던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은 원래 오랜 시간 머물며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직업을 구했다고 합니다. 직업을 구했다는 것은 오래 머물면서 사역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죽음의 위협을 갖게 되자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21일 만에 새 안식일을 만에 다른 곳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레아와 다른 곳에 도망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함께 사역했던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갔다 와서 바울에게 전하길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 뭐였냐면 고작 바울이 21일밖에 있지 않았던 곳이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생기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 칭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도 있었는데 그 나쁜 소식은 뭐냐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고 또한 바울이 그곳에 오래 있지 않다 보니까 그들에게 믿음과 복음이 들어갔으나 그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혼재해 있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혼재되어 있었을까요? 실제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겐 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그들만의 가진 종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종교는 이 사모드락이라는 곳에서 원래 시작했었는데 그것이 점점 확대되면서 마가야 전체에 퍼지게 되는 종교였습니다. 하나의 밀실 종교 같은 것이었는데요. 요세푸스의 책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성행했던 두 가지 신이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바로 디오니소스라고 해서 술의 신이 있었고요. 하나는 카비루스라고 하는 쌍둥이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비루스를 숭배하는 이 종교적인 신념 중에서 바로 부활신앙이 이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카비루스를 믿으면서 그가 다시 죽었다가 자신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 부활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는데 바울이 그 부활에 대한 것을 좀 더 오랫동안 머물면서 전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그 카비루스를 믿었던 부활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혼재되면서 마치 짝퉁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이지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과 카비루스의 부활신앙엔 큰 차이점이 있었는데, 카비루스의 부활은 그가 부활했을 때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만 구원해낸 부활신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모하고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의 이유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만 오셔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풀어주고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부활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또 재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주기 위함과, 또는 바울 자신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오해를 풀기 위한 성경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란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바울은 감옥에도 갇히고 매맞고 고문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이곳에 데살로니가에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목숨을 걸고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전하러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21일 만에 쫓겨났다고 하니 얼마나 바울이 속상했을까요? 마치 열매 맺지 못하는 것만 같고 실패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바울을 통해 본받을 수 있는 것은, 비록 자신의 사역만 보면 실패한 것 같지만 바울의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보기엔 실패 같지만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두실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뿌리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헌신을 통해 나타날 때도 있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뿌린 씨앗들이 우리 지금 이 눈에는 코로나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이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열매를 거두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